안녕하세요. 날씨가 매우 추워졌네요. 독감 조심하시고요. 미끄러운 길 조심들 다니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강의 63강 60-4편 요한계시록 13장 이제 11절로부터 18절의 말씀으로 오늘 13장을 총정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가? 거짓 선지자다. 이 명제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대주제는 사단 왕국의 완전한 멸절과 그리스도 왕국의 영원한 건설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는 따로 독립된 별개의 주제가 아니라 한 주제의 두 가지 양상입니다. 즉, 사단의 왕국이 완전히 멸절되어야만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원토록 건설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왕국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영원토록 건설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단의 왕국이 철저하게 멸절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사단의 왕국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오묘한 구속 경륜을 좇아 말세의 한때 이래 다니엘의 70일의 계시 중 마지막 한 일회의 후반부로서 짐승의 활동 기간인 42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단 왕국의 활동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오히려 저들의 활동을 잠깐 동안 이제 묵인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이미 그리스도에게 결정적으로 패하여 머리에 치명상을 입고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 왕국의 임금인 사단, 마귀, 붉은 용, 옛뱀,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되는 줄을 알므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시도하는 것이죠. 역사상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교회에 대하여 줄기차게 감행해 온 그 모든 공격과 박해와 미혹, 특히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의 기독교 대박해, 그 미혹을 예표와 그림자로 하여 사단은 최후의 활동 기간인 그때에 사단 왕국을 이끌고 있는 쌍두마를 내세워 대환란기를 배후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 쌍두마가 바로 계시록 13장에 언급된 바다 짐승과 땅 짐승으로서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 13장의 전반부 1절부터 10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열뿔과 7머리 가진 바다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13장 후반의 11절 18절인 오늘의 본문은 두 뿔이 있는 새끼 양 같고 용처럼 말하는 땅의 짐승 곧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땅의 짐승인 거짓 선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1절로부터 12절 어린 양으로 가장하여 적그리스도를 하도록 하는 자입니다. 어린 양으로 가장하여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하는 자입니다.
바다 짐승에 이어 요한은 땅의 짐승에 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즉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 짐승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 모습이었으나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었습니다. 11절. 그렇다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이 땅 짐승의 정체는 바로 거짓 선지자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단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가 새끼양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사단 왕국의 속성을 또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진리를 가장하는 것이요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는 새끼 양의 모습으로서 마치 어린 양 그리스도인 양 가장했고 모방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바울은 일깨워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본래가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실상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따라서 말세의 대환란기에 나타날 그 거짓 선지자들도 새끼양의 모습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새끼양의 모습으로 나오지만 거짓 선지자의 실상은 사단의 하수인이요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용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용의 권세로서 용의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곧 사단의 사상을 퍼뜨린다는 의미이죠. 따라서 결국 이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들은 땅과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역사합니다. 12절에. 즉 바다에서 올라온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이로 볼 때 우리는 사단 왕국에도 위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사단을 임금으로 하고 다음으로 사단의 분신이요 화신이라 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 바다 짐승이 있고 그 다음으로 적그리스도에게 종속된 거짓 선지자 땅의 짐승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건 역시 사단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설프게 모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단 왕국에서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어린 양으로 간교하게 가장하여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일임을 성도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끼양 같으나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13절로부터 15절. 큰 이적으로서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 큰 이적으로서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땅의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사단과 적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바 권세로서 사단 왕궁을 위하고 또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큰 이적들을 베풉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가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는 목적은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숭배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땅의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의 추종자여 사단 왕국의 헌신자로 만들기 위해서이지요. 이 목적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을 미혹하는 여러 가지 큰 이적을 베푸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 땅에 내려오도록 하는 이적도 베풉니다.
일찍이 여호와의 참 선지자 엘리야는 기도로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이처럼 말세 때의 사단의 거짓 선지자도 하늘로서 불을 떨어뜨리는 큰 이적을 사람들 앞에서 베풀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권세는 멸망할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로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의 이적은 결코 참 이적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록 현상적으로는 불이 하늘로서 떨어지는 이적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는 이적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사입이요, 눈속임수요, 요술이요, 매직, 마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참 이적에 비하여 애굽의 바로왕 술객들이 그 술법으로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이적과도 같습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로부터 13절. 사실 요한 당대에 AD 1세기경 로마 제국의 우상 신전의 제사장들은 우매한 신도들을 속이기 위해서 곧잘 희한한 마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즉 말세의 환란기에 등장할 이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는 더욱이 각종 희한하고 기괴한 이적을 베풀므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이제 큰 이적으로서 땅의 사람들, 즉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미혹한 거짓 선지자는 다음 단계로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우상을 만들게 하고 또 그 앞에 경배하도록 역사합니다. 14절.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이 말을 하도록 합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그것은 참으로 두렵고도 놀라운 이적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금, 은, 동이나 목석의 우상은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15편 4절로부터 7절, 계시록 9장 20절, 다니엘서 5장 23절, 신명기 4장 28절에.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의 이 같은 이적도 알고 보면 역시 거짓이요, 눈속임수요, 요사스러운 술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컨대 장차 발달된 첨단 기계로 조종하거나 아니면 예전부터 사용된 복화술로서 교묘하게 맹신도들을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도들은 절대 거짓 선지자의 거짓 이적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꼭 필요할 때 유용하게 베풀어지는 참 이적이 아닌 한 모든 이적은 자신의 영광과 혹은 그 외 다른 불순한 목적을 위해 베풀어지는 것이므로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컨대 쓸데없이 베풀어지는 이적을 위한 이적은 10중 8구 거짓 선지자가 행사하는 미혹의 이적이므로 성도는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적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이요 또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부터 20절. 따라서 말세 때의 성도는 그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위협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의 이적에 현혹되어 우상숭배에 참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녕 그때의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고 우상숭배를 거절하는 성도들을 사정없이 죽이려 들 것입니다. 15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요구됩니다. 즉 성도는 신앙 정절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각오가 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로부터 18절 세 번째,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고 핍박하는 자.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고 핍박하는 자입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요 궁극적 완성자로서
말세의 대환란의 때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의 가장 뚜렷한 활동은 땅에 거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는 일입니다. 즉 남녀노소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 오른손에나 혹은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도록 독려하고 강요하며 핍박하는 일을 행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도록 한 이유는 그것은 누구든지 한눈에 보아 당장 표의 유무를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도무지 숨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율법의 경문을 앞 이마의 미간과 왼쪽 팔에 차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요한 당대의 로마 정부는 노예들의 어깨에다 노예의 낙인을 찍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군인들은 자신이 속한 군단의 깃발을 문신하거나 좋아하는 장군의 이름을 몸에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배경 하에서 마지막 대환란 때의 거짓 선지자도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의미로서, 둘째 또한 짐승에 대해 충성과 헌신을 맹세한다는 의미로서, 셋째 그리고 짐승을 주인으로 모신 그의 소유라는 의미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그 오른손 혹은 이마에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의 소유됨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인에 비견되는 것으로서 결국 사단의 소유임을 확증하는 표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과 적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거짓 선지자는 사단의 소유를 확보하기 위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짐승의 표를 받도록 유혹하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는 가혹한 핍박을 가할 것입니다. 예컨대 매매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지요. 17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적그리스도 국가에서 적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도록 막강한 권세를 부여받은 거짓 선지자는 그 권세로서 필수품조차 사고 팔 수 없도록 엄격하고 잔혹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하나님께 인맞은 참 성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 속한 불신자들은 앞장서서 받으려 들 것이고 또 앞장서서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의 신자들은 로마 정부와 이교도들의 핍박을 피해 카타콤 지하 무덤으로 피신에 들어감으로써 생활에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세 때에 있을 거짓 선지자의 핍박은 그러한 핍박에 비견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고 가혹하며 필사적일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표란 무엇일까요? 짐승의 이름이나 혹은 그 이름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인간의 계산법대로 기록한 사람의 수이니만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지혜로서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는 666이라고 했습니다. 18절. 사실 아라비아 숫자가 쓰이지 않았던 고대 시대에는 오늘날의 아라비아 숫자는 10세기에 발명되었고 문자로서 숫자를 대신하였습니다. 곧 알파벳에 고유한 숫자를 붙여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알파는 1이요 오메가는 800이라는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각 사람의 이름자는 고유의 숫자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의 말은 그 이름자를 풀어서 666이 되는 자를 찾아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666은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 이후로 많은 학자들은 헬라어, 로마어, 히브리어 할 것 없이 총동원하여 666에 해당되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그럴듯한 주장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로의 히브리 음과 로마의 헬라 음 등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계시록의 상징성에 근거하여 이 666이란 숫자도 상징적인 수로 보고 절대 완전수인 7의 3중으로 모자라는 사단의 수요, 세상의 수라고 결론짓기도 합니다. 생각건대 본서의 666은 이중의 의미를 내포한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요한 당시의 기독교 핍박의 대명사로 통했던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네로를 비롯하여 역사상 모든 기독교 핍박자들의 실제요 총화로서 장차 말세의 대환란기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이름에 해당되는 수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666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는 수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말세의 대환란기의 거짓 선지자는 이 짐승의 이름이나 수가 새겨진 표를 받도록 광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고 하면 노예가 낙인 찍히듯 실제로 그곳에 그렇게 짐승의 표가 찍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았다고 하여 실제로 이마에 흉터처럼 찍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의미는 영적인 것으로서 곧 마지막 대환란기의 때에 마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가 있듯 확연히 드러나게 모든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든지 혹은 하나님께 경배하든지 그 입술의 고백과 삶의 행위로서 인과 표의 구실을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와 짐승의 소유가 확연히 드러나서 마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가 찍히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지요. 사실 요한 당대에도 로마 황제의 우상 앞에서 황제는 나의 주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경우 순교의 칼을 면치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않는 자, 곧 짐승의 표 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핍박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붉은 용 사단의 별명은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교만으로서 하나님의 위를 넘보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그리고 장차 붙잡혀 불과 유황못에 던지움을 당할 운명을 가진 자입니다. 따라서 사단은 제 처참한 운명을 알고 하나라도 더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함께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립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재림 직전 마지막 대환란의 때의 두 앞잡이, 즉 적그리스도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땅의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자 광분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단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는 세상 국가의 권력으로서 외부에서 핍박하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 이적으로서 내부에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거짓 선지자의 정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최후 운명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러므로 성도는 근신하고 깨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바로 분별하고 깨달아서 결코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늘 경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단의 기술과
재주를 기화로 삼아 사단에게 우리가 유혹될 뿐입니다. 마귀는 혹시 약해진 것처럼 무력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며 다시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댈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유혹이 적은 때에도 늘 경계하며 영적 무장을 철저히 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의 원수는 이 세상에 있어서 부단히 그 활동의 기회를 노립니다. 그 이유는 원수의 하는 짓에 미혹되어 열심으로 따르는 자들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핍박과 순환을 물리치고 이길 각오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시 동안만 활동할 기회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참고 견디며 믿는 것이 그때의 유일한 산 길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열어주며 그것을 보호하는 시위대인 인내를 얼마만큼이나 귀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상은 어제의 영웅을 우리들의 기억으로부터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우상이 내일의 후계자에 의하여 대치될 차례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깊이 되새겨 보면서 지금 말씀드린 짐승의 수 666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대환란의 때에 땅의 권세를 주름잡는 한 짐승이 있을 터인데 누구든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는 매매를 못할 것이고 따라서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같은 예언을 한 후에 지혜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수는 사람의 수로서 곧 666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수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로서 곧 인간의 계산법에 따른 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666이라는 수는 무슨 뜻일까? 이 문제를 풀고자 함에 있어서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두 갈래의 방법을 택해왔습니다. 첫째는 문자적인 해석. 이 방법은 고대 세계에 있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 등의 문자가 고유의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어떤 이름의 숫자 풀이를 통해서 666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자, 둘째는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이 해석 방법은 어떤 이름의 문자를 수치로 환산하는 구체적인 해석을 피하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상징성에 근거해서 666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속 문명의 수 6은 완전수요 신성수인 7에 도달치 못하는 수로서 그 영적 의미상 세상의 수요 인간의 수를 가리킵니다. 그런즉 이 같은 6이 중복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대하는 세속적인 문명의 극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단적 세력의 수. 사단적 세력의 화신인 짐승의 수 666은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의 수보다 열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인 888은 사단적 세력의 수인 666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사단의 세력 666은 영원토록 완성의 수인 7에 도달치 못하는 멸망의 수인 반면 예수의 능력 888은 완성의 수인 7을 뛰어넘는 새 역사의 장을 펼치는 생명의 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런 그 상징적인 영적인 해석법으로 생각함이 옳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견해를 고찰해 볼 때 우리는 짐승의 수 666의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에 의한 기독교 대박해라는 당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에서 666의 기본 의미를 추출해낸 다음 그것을 장차 도래할 종말의 세속적이고 사단적인 인물에 결부시킨 듯 합니다. 그런 거로 사도 요한 당대의 666이라 할 수 있는 네로 황제나 그 밖에 로마 제국의 여러 황제들에 의한 기독교 대탄압의 역사는 또한 종말에 도래할 더 큰 666의 예표요 그림자이며 전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주곡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거로 성도는 초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에 의해 자행된 기독교 대탄압의 역사를 거울 삼아 깨어있는 영적 통찰의 눈으로서 말세의 대환란기에 도래할 참 666의 실체를 올바로 파악함으로써 결코 신앙의 정조를 잃고 그로부터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결탄코 사단과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결단코 패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배도하는 일이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매일매일 이 영의 양식을 이제 읽고 보고 마음속에 새김으로써 그 사단의 세력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에 결단코 넘어가지를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붙들린 자는 성령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결코 손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모두를 총정리한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4장 구원 얻은 14만 4천 명과 천사에 의한 대심판 예고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64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